본문 말씀은 한 인물의 삶을 단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삶을 아주 여러 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을 대사사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경우에 삼손의 삶이 그럽니다. 한 일도 많지만 우리 속에 기억에 콱 남는 것은 드릴라의 무릎에 가서 머리털 밀리우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년에 망신만 당한 삼손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은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삼손만 주목하지 말라. 삼갈도 주목해야 돼. 삼갈도. 삼갈은 작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할 때 딱 사용했는가. 소모는 막대기가 골리앗의 창의 길이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골리앗의 창과 방패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이 오늘 삼갈의 막대기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이 큰 것을 들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손에 쥐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골리앗의 창에 비할 바가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구나 하고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작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물이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수없이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문화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엎어버리셨습니다.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를 붙들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덤비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큰 성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하나님이 쓰신 성은 수알이라는 말이 작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눈에 그냥 별로 띄지도 않는구나. 그런 소알성, 작은 성을 하나님이 방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이 다 작은 것, 적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에 큰 것, 많은 것을 지향하다 보면 꼭 사가 끼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그냥 인위적이고 하나님 뜻과 반하여 뭘 자꾸 솜사탕 만들듯이 눈덩이 굴리듯이 하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막 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의 시작, 작은 것의 소중함, 결과물은 어떻게 되든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새는 참새를 얘기합니다. 무슨 매라든지 독수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둘기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 몸짓의 한 5분의 1 정도의 작은 참새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더럽힌 백합화, 우리가 백합이라 그러면 아주 큰 걸로 생각하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현장에 가보면 자잘한 꽃들입니다. 그냥 커봤자 민들레를 넘지 못하는 자잘한 들풀들을 말씀하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루살이 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실 때에도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떨기나무라고 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쌀이대와 같은 그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바로의 손에서 200만 명, 군인들만 60만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그 시작은 작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반대로 애굽은 큰 문화입니다. 피라밋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권력도 있고 파라오의 권위도 있고 내일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집트의 거성 문화, 거대 문화와 정다르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에 작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커지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갖지 못해서 갈등하는 분이 계신다면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막이 악한 모든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계의 대형 참사 배 가운데서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 선박 단일 사고에 1,500명이 2시간 반 만에 대서양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1912년에 영국이 건조할 때는 세계에서 최고의 호화로운 유람선, 그래서 그 안에는 터키 사우나 이런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스쿼시라고 하는 테니스 공을 탁탁하게 치듯이 고무덩어리를 이렇게 탁 때리는 스쿼시 그런 시설도 갖추고요. 또 그리고는 실내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죠. 계단 난간도 최고의 고급 시설을 했는 이 타이타닉호를 별명을 붙였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아니하는 배라는 것이. 그런데 출항 1912년 4월 14일 날 출항하자마자 일주일도 못 넘기고 5일 만에 대서양을 가다가 이 빙하하고 부딪혀서 배가 2시간 반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1,500명이 당시의 명사들입니다. 1,500명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 제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타이타닉호에 대한 관심은 1984년 배가 침몰하고 70년 만에 파편이 발견됨으로 다시 재조명되었어요. 그래서 발견된 파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미국의 연구소에서 또 대학에서 해서 도대체 이 큰 배가 어떻게 부서졌나. 대개 사람들은 빙하하고 부딪히며 큰 구멍이 나서 배가 침몰한 것으로 생각인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사모 때문에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너무 의외의 결과입니다. 배를 아무리 그냥 수중에 들어가 촬영하고 하더라도 구멍을 발견할 수 없고 배 앞부분에 철판과 철판 사이가 벌어져서 거기에 나사못이 빠져서 그쪽으로 물이 급속히 들어간 거예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두 쪽 난 것도 아니고 뱃머리에 나사못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투자를 하고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배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나사가 이 모양이냐 하고 샘플링을 해서 48개의 그 연결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 리벳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채취했더니 배 가운데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가운데는 전부 다 강철 나사못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일반 못으로 철판을 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바닷물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부식하여 쇠판이 쪽쪽 벌어지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에 당시에 1910년대의 대개의 배들은 강철 못을 가지고 하는데 호화 여객선이 어떻게 싸구려 못을 박았는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연이 있지 하고 그 회사, 선박 회사의 장부들을 다 조사했더니 그 해에 대형 선박 3주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철 못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만드는 배의 분량인데 3개를 주문받았으니까 3개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일반 못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딴 데 신경 쓴 것이죠. 딴 데요. 그래서 나사못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무시한 것.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정부가, 상무부가 이전에는 배를 출항할 때 정부 관리가 나와서 합격, 불합격을 검사를 했는데 1901년 선박 항해 안전 검사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국의 조선술이 세계 최고니까 뭐 회사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배 앞으로 검사 안 합니다. 그 말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선박 회사가 알아서들 배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이중 잠금 장치로 되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이거 일반 나사못 안 됩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1,500명이 그렇게 쉽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김전한 목사가요, 동네에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겠더라. 혹시 교우들 보다가 내가 함부로 가르침 뱉고 그러다가 얼마나 실망하겠나. 그래서 삼가 조심되는 거예요. 혹시 CCTV에 잘못 찍히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도 조심스러워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왜 그렇게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침공하게 만들면 그때는 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게 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삼갈이 전쟁 치룰 때에 그 손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놓지 않고 꽉 잡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며 손에 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삼갈의 삶에 대한 표현이 단순하고 간결하고 정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저분합니다. 얘기도 많고 무슨 그렇게 얘기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삼갈은 깨끗합니다. 삶 자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성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국가의 정부의 관리도 지저분한 사람 배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결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군더더기가 그 외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실 때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저분하게 일 일으키고 저인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는 무질서도 질서의 세계로 바뀌면서 복잡했던 것들도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삼갈의 삶과 삼손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삼갈의 삶은 단순하며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 조카 롯과의 구출 작전 그 할 때에 소돔왕이 노획물은 너 가져가고 사람만 나한테 돌려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말합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치부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는가? 깨끗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100년 전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더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다시 남북 대결해야 되고 남남 갈등해야 되고, 이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역학구도가 같다. 그건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는 같다고 생각한 또 하나, 도덕 윤리 면에서도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신문을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신문을 많이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참 설교신에 되게 죄송합니다만, 왜 우리 신문에 보면은 뭐 대부, 싼 이자, 뭐 대출 이런 게 잔뜩 있던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하는 걸 딱 읽어줄 때, 당시의 신문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성병약 광고가 많습니다. 매독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1910년, 20년대 신문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당시의 신문을 구독할 계층은 사회 상류 내지 중상류층입니다. 하류민들은 신문도 보지 못하고, 물론 글자도 모르지만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신문 구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문 구독하는 가정 정도 되면 중상류층인데, 그분들 상대로 광고판에 그게 나갔으면 당대에 얼마나 성문화가 문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염상섭, 오상순, 변영로 이런 사람 이름만 들어도 크신 분이다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전공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문 기사 보고는 이 사람들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탁 때려 보십시오. 백주나체 승우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1920년대 일어난 사건인데요. 염상섭, 공초 오상순 이분은 원래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수주 변영로 술꾼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파괴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성재, 이관구 이 네 사람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술값이 없으니까 고려대학교 창립한 인천 김성수 선생 찾아가서 50년 술값을 뜯어내가지고 소주 한 말하고 소 넓적다리 하나 가지고 가서 성균대학 뒷산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뭐 치담 객담 하면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초 오상순, 예전에는 YMCA에서 전도사로 강연 잘하던 그 오상순이가 이 먹구름 속에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럼 옷을 다 벗자 그래요. 네 사람이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네 사람이 다 홀랑 벗고는 옆에 있는 소를 타고 종로 2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지요.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일본 형사, 종로 서에 있는 형사가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탁 냈더니, 그래서 이광수가 우리 민족은 개조해야 된다. 개조. 그 당시에는 물론 울분이 확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객기라든지 그런 돌출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50년 후의 평가입니다. 1974년 김병익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문학평론가가 이분들의 행위를 영웅으로 표현했어요. 이 혹한 명정들이야말로 라고 극구 칭찬한 거예요. 1970년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신시대에 아주 젊은이들이 술 마시고 막 울분다는 그때에 50년 전에 있던 사건들을 아주 영웅들이 하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도덕적인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2014년 올해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생길 때에 이제는 잣대가 공공음란죄라고 고발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사건, 김학의 법무부 장관의 낙점받은 자의 강원도 별장 성대 접대 사건, 30대 검사가 검사 시보하면서 한 못된 일, 이번에 제주지검장 여러 가지 추한 일들 보면 이게 참 사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으로 이게 다 비판하잖아요. 지저분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문학인인 양, 문화인인 양, 지성인인 양, 무어인 양 하지만 밑을 이렇게 훌 후추면 지저분한 것이 짝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되게 일한 것 같지만 이렇게 훑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게 납니까? 성경은 그래서 다윗도 깨끗한 것 같지만 이렇게 밑에 비추어 보니까 밧세바 범하며 지저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늘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긴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전투하듯이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죄에게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죽었다가 다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도 전투적인 생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요셉은 비록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에 들어갔지만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겠다고.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쳤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내 삶의 나사못이 거룩으로 되면 원수마귀가 내 인생의 배 안에 물밀듯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해. 세 번째에 삼갈은 이 막대기를 갑자기 어디서 집어온 게 아니라 늘 평소에 소를 몰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손에 익은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손에 익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그게 안 돼. 평소에부터 늘 단정하게 해야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도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의 일한데요. 한 번은 저보고 집을 하나 이렇게 짓는데 이름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소망의 집이라고 하십시다. 소망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와서 기거하는 쉼터 이름을 소망이라. 그래서 어떤 여성은요 서름대 피아노과를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남편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밤에 술집에 가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 영혼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거기 치료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한다 갖다 놨는데 피아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 김 교수 피아노 한 대 좀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니 제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사드리겠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과 아들이 온 거예요. 이민 목회가 힘드니까 자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사춘기에 빗나가는 겁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미국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손목을 잡고 두레 마을에 왔는데 김 목사님께 아들을 맡기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갔는데 이 청년을 붙들어 놓고 상담 치료를 하면서 가만히 얘기하니까 아버지와 대화가 없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어린 아들하고 대화가 없지 않는가 깊이 깨우쳐서 그 청년과 대화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 갔던 초등학생 민혁이를 붙들어 놓고 민혁아 이리 와라. 왜요? 우리 대화 좀 하자. 나 숙제가 바쁜데요. 숙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미스터 마약이지. 저 미스터 마약.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않아서 저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나하고 대화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숙제하던 공책을 탁 놓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버지한테 대화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세요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네 밥 먹었나? 그게 첫 대화인데 예! 아들이 대답하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삶을 얘기하던 그 김준홍 목사님도 집안에서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늘 손에 익었던 것이기 때문에 600명의 블레셋 군인하고도 싸웠어요. 다윗의 물맷돌이 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자꾸 그냥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큰 기도 제목,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좀 송도 저기 인천에요. 기독교가 거기 처음 들어온 땅인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부지가 매각되지 아니하니까 동양 최대 대학을 이슬람 대학을 만들겠다. 전부 다 공짜다. 기숙사고 등록금이고 다 공짜고 졸업하면 우리 이슬람 회사에 다 취직시켜 주겠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직장 취직하지 못하는데 이런 좋은 미끼에 수재들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최대의 사원과 최대의 뱅크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북한의 핵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음 세대에 이슬람을 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 하고 총 들고 봤을 때에 순교의 피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경건 훈련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그냥 복 받는 것만 얘기했지, 복 받는 것의 복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저부터도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제발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을 알라.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큰 사람은 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삼가를 삼손 이상으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 자신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